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밤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걸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브레이크트루 180 기간 동안에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죄를 아버지여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정말 크나큰 비전을 주셔서 이 폴폴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보고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또 이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는 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늘 마음 쓰시는 그곳을 향하여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올해도 9월입니다. 아버지 올해 또 마지막까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비전의 일을 아버지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되겠습니다. The Hebrews chapter 10 verses 1 to 18.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값을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가 브레이크드루 180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브레이크드루 180 기간부터 이제 라이브가 이제 방송이 됩니다. 새벽 예배도 방송이 되고 금요 예배도 방송이 되고 주일 1, 2부 예배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틀란타를 갔더니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들을 다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퀸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상 가운데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치료하심이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소식들과 설교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그리고 이 퀸즈 지역에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면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온 교회가 건강함 가운데에 땅끝까지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역사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옛날에 그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제사와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바로 실체 이전에 나타났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표현을 쓴다고 하면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가운데에 존 맥카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히브리서 강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강해 가운데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영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앞에다가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We preach Christ crucified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합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의 이 광고 문구를 하나를 붙여놓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다가 보니까 이 담쟁이 넝쿨이 하나가 올라와서 이 광고 문구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We preach Christ 이렇게만 이제 읽게 되는 거고, 뒤에 crucified라고 하는 이제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이질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가가지고 이 담쟁이 넝쿨이 점점 자라나서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도 다 덮게 돼버리고 그냥 We preach라고 하는 단어만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의 설교의 내용이 마치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초대교회부터 언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사역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다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만 설교하도록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예수도 빼버리고 그냥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러한 강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이단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클루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성서대학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둘째로는 그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체휼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정의가 되고 실체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도들에게서는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바쁘고 또 경황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가 받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내용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된 제사와 의미,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참된 구원과 영원한 제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1절에서 구약 제사의 그 실패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이 제주가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이 그 제물을 안으로 들여보내서 제사장들이 전부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것을 불살라서 태워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인스턴틀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나가게 돼도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를 잡아야 되고, 또 동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중간에 어떤 그러한 매개체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8장, 9장, 오늘 10장에도 보니까 그가 단번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동물을 잡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그 단번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이제는 마음을 들여서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가 없는 우리의 sacrifice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가 나가긴 하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예배 처음부터, 그리고 또 기도할 때부터, 또 말씀을 나눌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모든 그러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해 나갈 때, 물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회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시고,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드려도 함께 회중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과연 이제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과연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죄의 모든 그러한 허물들을 끊어버리고 죄를 짓던 그러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제 그 제사장이 입는 흉포를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지난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제사 가운데 필요가 없는 생각을 하고 몰두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몰두하지 못해도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실패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복음을 들은 성도는 먼저 자기의 죄를 바라봐야 되고, 자기의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씻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결단하면서 나가는 자체가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감정만 부드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는 감정에 의존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면은 아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노멘하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이러저리 거르다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을 맞추다가 보니까 we preach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we preach Christ crucified를 해야 되는데 점점 다 삭제가 되어버리고 설교를 하는데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어떤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큰 체육관을 지어서 교회로 그렇게 지은 것을 보았는데,
내용의 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나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형상이고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그림자와 복음으로서의 참된 형상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를 한 번의 제사에 한 번밖에 씻을 수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 아프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상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신학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자기 딜레마에 빠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지상복음만 전하고 성도님들이 지상복음만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불완전한 예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를 하고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을 이 지상의 예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5년, 10년 평생 들어가면서 예배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몰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배로 발전되고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가 20년, 30년 전 처음 믿을 때 그 예배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삶의 규모도 점점 자라나고 축복받는 것도 분명히 자라났는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그때 가면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가 되게 돼 있고 영 같은 육체, 육체 같은 영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땅에서 그 예배를 지향하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끊어내고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가 그냥 5년 전 믿었던 10년 전 믿었던, 아니 옛날 주일학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오늘 결단하기 위하여서는 예배 가운데에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결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들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에서 말씀하는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허물이 씻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에다가 복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져야 되고, 그 허물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직장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씩 끊어버리고, 어제는 만약에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9이라고 하는 죄로 줄여야 되고, 그렇다고 9을 꼭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점점 죄가 줄어져서 점점 줄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신 희생 제물이 되셨던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고 상징적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의 형식주의와 신앙의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리미테이션 되어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또 하나의 다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숙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에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마음에 돼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8월 달에 말씀을 나눈 그 스가랴서의 내용처럼 천천만만의 수양과 수양의 기름이 드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결단되어지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이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와도 그것은 마음이 빠져버리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과 만나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여인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산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에 신령이 뭡니까?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전부 고백하고 씻김받은 상태를 신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서 신령한 그런 신령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를 미리 나와야 돼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미리 나와서, 다만 5분 10분 전에 먼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예배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도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생각, 상상, 두려움의 그 생각들을 주는 불화살을 성령이여 막아주시옵소서. 예배에 온전히 몰두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제가 드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가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하고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예배는 여러분 어쩌면은 실패하는 예배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공적으로 교회가 지정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예배를 끝날 때에도 끝까지 다 예배를 끝내야 되지, 어떤 분들은 꼭 5분 10분 늦게 오시고서 갈 때도 꼭 5분 10분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머리 떼내고 다 떼내면은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전심으로 복을 주시지, 다 차떼고 포떼고 그냥 조금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차떼고 포떼고 조금만 대충 그까이 거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처럼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말씀하시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회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반주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정말 지성소까지 나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전 문 뜰락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공치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지만 이러한 준비가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냥 성전 문만 밟고 지나가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는 적어도 세상 생각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적어도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은 오늘 실패하는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기의 죄의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지나가면서 20분 30분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 복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서 그 눈길을 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예배에 저희들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세상에 잘못되었던 생각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몸만 완전히 앉아 있었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항상 율법에 나타났던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늦을 수가 없고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것은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도 맞추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들랑달랑 할 때만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잘못된 예배의 생각과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몰입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오니 예배 때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성소 가운데까지 나가는 대제사장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예배의 갱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신앙의 연륜만으로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미 없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 하는 그러한 아버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론 예배당에 와 앉은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예배에 실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아버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예배의 단이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 제단불에 아버지 바르고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는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마음이 없는 제사, 아버지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예배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야단하셨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관심사가 육신의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아버지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갱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에 몰두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